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7절까지 이주임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같이 봅니다. 모든 모든 사람이 사람이 회당장 회당장 소스데네를 소스데네를 잡아 잡아 법정 법정 앞에서 앞에서 때리되 때리되 갈리오가 갈리오가 이 이 일을 일을 상관하지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성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제목을 사명을 따라서 이렇게 가져봅니다. 사명을 따라서, 사명 따라 살아가는데요. 제가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집안이 아주 좋고 학식이 높고 아주 능력이 탁월해도 그가 하는 일이 사기꾼이면 사기를 치면은 사기꾼이라. 근데 우리가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어떻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사명자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 18장을 어제 저녁부터 우리가 보는데요. 어제 저녁에 보았던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은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은 사람이다,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바울이 이 18장은 고린도의 역사를 얘기하고 이제 19장에 가보면 에베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도행전을 읽다가 18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른 때는 고린도서를 가서 전후서를 한번 읽어보고 다시 오면은 더 좋습니다. 19장에는 에베소서에 대한 얘기를 에베소 이렇게 성경을 보면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18장 2절에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사람이다. 본도는 저 우리로 말하면은 지방 도시고, 근데 그가 누가 얘기합니까? 유다의 총독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살지 말고 떠나라. 그래서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고린도에 왔다.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함께 하는데 이 생업이 3절에 같다. 그래서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로마 또 그리스 우리가 아테네를 중심으로 올림픽의 발상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이 고린도 당시에 이 세 도시가 아주 체전 우리로 말하면 전국체전 혹은 올림픽 게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행한 도시였다. 그래서 바울이 천막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만드는데 굉장히 그 사업이 잘 됐다. 왜요? 선수들이 모여서 숙소를 정하고 게임을 하고 또 흩어지니까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했는데 바울이 사실은 이 고린도에 올 때
실라와 디모데를 아덴에 남겨두고 왔기 때문에 혼자 참 풀이 죽었을 텐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남으로 굉장히 역사가 일어나는데 5절에도 가보면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래서 오늘 뜻밖에요,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끼리 모여도 취미 활동을 할 수가 있고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끼리 모여도 개를 모을 수가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사람은 만나면 서로 말씀에 붙잡혀요. 말씀에 붙잡혀. 이것을 어제 저녁에 말씀을 서로 나누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두 번째로는 6절에 보면 이방인에게로 담대히 나아갔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선물들을 만나서 그들의 가야 할 길을,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이 9절에부터 17절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사명을 따라서 산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사명을 따라서 이렇게 가져보고, 사명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첫째로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서도 머리털럭 하나도 상하지 않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져도 오히려 거기서서 보호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로질러 가도 애굽의 그 군마들은 다 수장이 되지만 어린아이 하나라도 상하지 않고 다 건짐을 받는 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놀라운 역사. 그래서 사명 따라 사는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 함께 하는 증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보십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첫째로는 9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 이 침묵에는 지혜의 침묵이 있기도 하지만 비겁함의 침묵도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침묵은 비겁함의 침묵. 이것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두 번째로 함께하는 사람은 10절 중간에 보니까 대적이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대적이 해롭게 할 자가 없었고, 또 세 번째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깊이 전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오래 머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19장 10절에 가보십시다. 이제 토요일 아침에는 아마 이걸 보게 될 텐데,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2년 동안이나 어디서 있었다고요? 이제 에베소. 그런데 이 에베소에 우리가 익숙히 아는 동네가 나오는데,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지만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 이 두란노 서원 우리 알죠? 온누리 교회를 섬기던 하용조 목사님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출판사를 만들어서 많은 말씀의 좋은 기독교 서적들을 이렇게 출판하고 있는데, 그 두란노 서원이 이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따온 얘기를 것도 그 이름도 기억하면서 2년 동안이나 에베소에는. 그래서 여러분 또 지도 한번 잠깐 보고 가십시다. 베레아에서 내려와서 아덴에 있다가 고린도, 갱그레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19장으로 가면 옆으로 오른쪽으로 보면 에베소 나오죠. 에베소. 근데 오늘 18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그러면서요, 먼저 저 12절에 가보면 지도 때문이에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아가야는 어디인가? 여러분 지도에 고린도 그 위에 조금 굵은 큰 글씨로 아가야라고 써 있는 게 보이면 좋습니다. 이 아가야는 요즘 우리로 말하면 경기도, 고린도는 양주시, 고린도시, 이렇게 구분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다. 이 얘기는 경기도지사가 되었을 때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은데요. 역사적으로도 이 갈리오는 네로 황제를 혹시 기억하시죠? 사실은 네로 황제가 젊었을 때는 굉장히 똑똑하고 아주 정치를 잘했습니다. 눈을 뜨자고 지금 정치를 잘했는데, 나중에 로마 시리가 더럽고 지저분하다고 불을 질러놓고 어때요? 그게 자기한테 위기로 닥치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불질렀다 해가지고 핍박을 많이 하는 이런 못된 짓을 했는데, 이 네로 황제를 가르쳤던 스승이 있는데, 우리가 세계사 공부를 하면 알 수 있던 세네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네카가 오늘 여기 나온 12절에 갈리오의 형입니다. 형. 근데 이름이 다르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시절에는 참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 아주 자랑스러운 사람은 가문 좋은 집에서 입양을 했어요. 입양. 그래서 성경에 바울이 양자됨, 양자의 영,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고아원에서 데려다가 이게 아니고 그 양자로 입양받은 사람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세네카가 갈리오 집안에 입양되었어요. 그리고 이름은 다르지만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라는 이런 표현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다는 것은 당시 이 초대 기독교에서는 굉장한 영광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밤에 9절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이 환상하면은 우리 여러분들은 많이 생각이 나지요. 유치원생들의 책에는 그림이 보이나 대학생들 책에는 글자만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환상을 보고 뭐 꿈을 꾸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다. 믿음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영적인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기도 한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바울이 환상을 보았다. 바울이 얼마나 믿음이 성숙하고 깊은데 환상을 보았다면 목사님 이게 뭡니까? 이런 질문이 나와야 돼요. 이런 질문이 없으면 아직 칭족교회.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뭐냐? 하나님이 믿음이 아주 어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환상이나 꿈으로도 얘기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흔들림 없이 그 사명의 길을 가고자 할 때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환상을 볼 때에는 두 가지, 내가 아직 믿음이 여리구나, 혹은 나는 이제 생명을 걸고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전에 섬겼던 우리 장동교회 목사님이 꿈에 목사가 보이거든 꼭 그렇게 해석을 하래요.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근데 꿈에 목사님 아주 기분 나쁘게 보였다. 그럴 때는 더 정신 차리고, 그래서 아주 좋은 모습으로 보였다. 그러면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하여튼 꿈에 목사나 성도나 교회나 이런 모습들이 보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다 이렇게. 그래서 사건보다 중요한 것이 해석이다 하지 않았어요. 해석. 자, 기억하면서 이렇게 보십시다.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했는데 바울은 지금 목숨이 위태로워요. 근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고린도 전서 2장 3절에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보지 않았어요. 얼마나 내가 두렵고 떨고 굶주리고 헐벗었다.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철학적으로 하다가 실패하고,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는 또 실라도 디모데도 오지 않고 혼자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딱 만나게 해줬어요. 굉장한 은혜였죠. 그래서 복음을 잘 전하는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 다시 5절에 가보십시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인가 아닌가는 그 사람 때문에 말씀이 더 나를 다스리고 말씀이 내 안에 더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기억을 하면서요, 이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 11절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말씀이 우리의 앞날의 비전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이하에도 보면은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얻은 은혜지요. 자, 그런데요, 두 번째로 사명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보호. 자, 12절 이하에 보면은데요, 특별히 15절에 보면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왜 이렇게 이 갈리오가 지금 재판을 하냐면은 잘 보십시오. 다시 12절에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아가야 아까 얘기했죠. 경기도지사처럼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을 때 누가 일제히 일어났다고요? 유대인. 이방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고린도 사람들도 아니고 유대인.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에서 시험 든다고 그렇습니다. 누가 시험을 가장 많이 받게 할까요? 목사가.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요, 목사 때문에 시험 든 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지극히 정상. 그래서 목사 때문에 시험 들지만 다시 그래서 시험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실력이 올라가잖아요. 학생들이 시험을 봐야 실력이 검증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진급을 하고. 오늘 아침에 우리 김옥분 집사님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스쳐 지나가면서 들었어요. 서순자 집사님이 이제는 2부 오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1학년에서 2학년 되는 심정으로 2부를 온대. 야, 참 말씀이 이렇게 참 지혜롭게 잘하구나. 근데 다시 1부 가면 그럼 1학년 되고 이제 그건 알지. 이 다시 1부 갈 때는 2부에서 1부로 더 한 단계 올라갔다, 또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잘 이렇게. 자, 그래서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렇게 일제히 일어나, 뜻밖의 믿었던 사람, 가까운 사람, 가족이, 친척이, 목사가 이렇게 시험을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고발을 해서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세. 정확하게는 법정으로 끌고 가서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을 견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아주 재밌는 표현이에요.
왜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까요? 아까 보았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9절에.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환상 중에 보고 지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스톱 스톱 스톱. 재판장이 말 못하게 하면은 재판을 받는 사람들은 말을 못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리고 갈리오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겠다. 이 말이 뭐예요?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죄가 있다면 내가 재판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밥에 관한 것이라면, 우리로 말하면 언어와 명칭은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생활 풍속을 얘기합니다. 뭐 예를 들면 밥을 먹을 때 어떤 사람은 젓가락으로 먹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필리핀 선교 가보니까 그분들은 밥을 먹을 때 손으로 먹는다. 그러면서 그분들의 얘기가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아니, 수저 젓가락은 어떤 사람이 썼는지도 모르는데, 그 수저가 누구의 입에 들어갔는지도 모르는데 그 수저를 먹는 것보다는 늘 내 손 깨끗이 씻어서 먹는 것이 더 깨끗하지 않느냐. 그 말 듣고 보니까 또 그 말도 맞더라고요. 하여튼 오늘 여기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다, 이 말은 너희의 문화, 너희의 생활, 너희의 종교,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책임 회피 같은데요, 요 갈리오의 재판이 바울을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도 잘 알죠? 재판을 할 때 이전에 같은 문제를 갖고 다른 판사가 어떻게 재판을 내렸느냐, 판결을 내렸느냐가 참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갈리오가 이 바울의 이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는 노타치, 그러니까 다른 총독, 다른 지방에 가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는 어때요? 총독들이 재판을 타치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대의 마음을 딱 주장한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15절 마지막에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법정에서 쫓아내요. 그러니까 분풀이를 누구한테 합니까?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내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성경은 뜻밖에도 이 회당장에 대해서 참, 우리가 어제 보았지요. 8절에 가보십시오.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회당장의 믿음이 참 좋았어요. 누구? 그리스도. 또 오늘 여기 17절에도 소스테네가 소스테네. 우리 고린도 전서를 한번 가볼까요? 1장 1절. 고린도 전서 1장 1절.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읽어보면 참 좋은 게요. 1장 1절 보십시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보냄을 받은 자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누구? 소스테네. 이 소스테네가 누구예요? 지금 여기 고린도 교회 회당장 소스테네. 18장 17절의 소스테네. 근데 성경은 여러분 다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소스테네 이름 앞에, 여러분 혹시 성경에 디귿, 작게 글자 위에 디귿이라고 써 있는 성경이 있어요? 여기 보면 그 각주라고 작은 글씨로 거기에 보면은 18장 17절 써놓고 가로해놓고 물음표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것은 정확하게 이 회당장 소스테네가 바울에게 복음을 고린도에 쓸 때 형제 소스테네가 문안한 것에 대해서는 약간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표시입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이 사도행전 18장 17절에 소수대네가 고린도전서 1장 1절의 소수대네로 이렇게 본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 때문에 돌보시고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더위에 또 많은 사람들은 휴가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하지만 오늘 우리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장 이른 시간에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여,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은 분명한 주의 사명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같은 동족 유대인은 공격할지라도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총독 갈리오를 통하여 보호되고 회당장 소수대네가 믿음의 동력자가 되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께서 만나게 하신 주의 사람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동력자들과 함께 주의 일을 그리고 말씀에 사로잡혀 충성을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많은 시련도 시험도 고난도 어려움도 있을 때마다 놀랍게도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바울처럼 믿음으로 더욱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직장을, 사업장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족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복음을 들고 전하고자 차 한 잔을 들고 나갑니다. 주여, 우리 양주 시민들이 저희들의 수고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잊어버렸던 주님을 기억하고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하고 함께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성령이여 풍성한 은혜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중고등부 성경 수련회가 앞두고 있사오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청소년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